2장 후반절에 있었던 사건 기억을 하시죠?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고 가족 공동체로서의 가치관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3장에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의 사건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오늘 3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고쳐주는 장면, 믿음의 선포 그리고 믿음의 행위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성경에는 5천 명의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한 1만 명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언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가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딱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1, 2장을 보았는데요.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언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네, 사도행전은요, 한 가지예요.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이적과 표적 같은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늘 하루 3번 기도했죠.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하러 가요?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죠. 여러분, 9시는요, 몇 시예요?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영육 간의 나음과 회복을 얻는 이런 역사가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장에 이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모인 무리가 다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언제요?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난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2장의 역사도 기도할 때 일어났고요.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2장 말미에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뿐만이 아니에요. 4장에 또 들어가 보면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야, 너희 복음 전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전도하면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교회와 사도들은 중단하거나 숨거나 이러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핍박하고 사단이 막 발버둥을 치면 중단하고 야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주여 그들의 핍박과 방해를 좀 굽어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런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빌기를 다하며 4장 31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물이 전부 다가 우리 2장에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이 임했잖아요. 근데 4장에는요. 성령이 다 충만하여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진동으로 큰 떨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이 일도 기도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에는 또 무슨 사건이냐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이방인 가정인데 구원을 얻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합니다. 10장 2절 3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 쭉쭉쭉쭉 설명하면서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여러분 제9시쯤이 뭐예요? 9시 기도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9시 기도 시간에 이방인이었는데도요. 유대인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좋은 습관과 경건의 태도를 보면서 자기도 따라했던 거예요. 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 보고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른 쪽에서는 베드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야 아구가 맞아요? 네 맞아요.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는 또 6시 기도 시간에 고넬료는 자기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자기 기도 시간에 기도하니까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베드로 청해라 그러고 베드로에게는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랬더니 온 교회가 뭐합니까? 또 모여서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옥문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16장에 가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또 옥문이 열려져 나오게 되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는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나타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언제 일어나요?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손길 언제 경험할까요? 언제 경험할까요? 저는 이거 외에는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그래요. 복음과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뒤에 뭐라고 붙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일 수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이 임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내 삶에 융통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저와 여러분들이 설레발을 치고 막 열심히 부지런히 막 발품 팔고 서두르고 닥달하고 설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를 찾고 성령을 구할 때 그때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힌 것이 열리는 것이 언젠가, 문이 열리는 것이 언젠가, 돕는 손길이 임할 때가 언젠가, 사도행전은 기도할 때다. 그 메시지를요 성령, 저도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나? 기도할 때 시작되었다. 이것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일어났다. 이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쫙 하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어났던 일은요 도구나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인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내 인생의 변화는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뭐 할까요? 믿어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불러요. 안 믿어지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열려진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기도만큼 미련한 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정말 분명하다, 확실히 능력이 있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이것을 믿으면 기도는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군사력일 것이고 어떤 전략과 전술을 쓰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의 승패는요 그런 전략과 전술이나 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뭐 할 때? 모세가 기도에 손을 쫙 드니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해요. 천사를 통해서 돕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해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손이 내려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도움이, 천사의 손길이 그쳐버려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기 시작해요. 전쟁의 승패가 어디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하더라. 이스라엘 인생의 운명이 기도의 손에 달려요. 그러니까 손 못 내려오게 뭐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바치고 있다가 돌멩이 바치고 있다가 뭐 하는 그 미련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을 집사님 불러서 얘기할 때도 있고 나눌 때도 있고 기도하가 주신 생각들을 여러분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기도하지만 기도는 나 혼자만의 유익을 그 이상이에요.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유익은 너무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도 주실 때가 있고 내 마음에 이르는데 다른 집사님의 한마디 말, 권면의 말, 또 목자의 어떤 이야기를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의 확신과 위로가 올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바른목양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기도가 쌓여 있어야 돼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개척하는 교회는 기도가 쌓여 충분히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지 않습니다. 걸음이 없습니다. 저의 부모가 예수 믿는 부모도 아니었고 신학교 가면 양반, 진골, 성골, 쌍놈 이렇게 있어요. 누가 양반이고 진골, 성골일까요? 자기 아빠가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거나 그죠? 뭐 직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신학생은 양반집이에요. 근데 저는 뭐예요? 쌍놈이에요, 쌍놈. 무슨 얘기 하냐면 기도의 걸음이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쌍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생들끼리도. 여러분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려요. 눈물의 기도는요, 막 오뚜기처럼 우리를 무게중심 하나님으로부터 꽉 붙어 있게 하는 무게중심 추와 같아요.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곧장 바로 우뚝하면서 일어서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심으시고요, 쌓으세요. 그것이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만났을 때 기도하지 마시고 평안할 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뒤에 보면요 40살이에요. 40살.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생존 방법은 뭐예요? 구걸해서 하루하루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하루를 생존하는 그것 말고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꿈을 꿀까요? 꿈 없어요.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 없어요. 이 사람에게 살아가는 이유라고는 하루품 구걸해서 하루 육신의 생존을 연명하는 그런 삶이 전부예요. 어떤 인생의 가능성도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걷는 거 그럼 틀려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돈? 아니에요. 돈은 언젠가 또 떨어지거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계속 없어요. 돈은 있을 데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통장에 한번 딱 스쳤다가 싹 사라지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아니에요. 왜 걷는 게 아니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걷는 거였다면 걷게만 해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뭐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잖아요. 만약에 걷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나았다 걸었다면서 그렇게 끝났겠죠. 육체적인 회복이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걷게 된 것은 육체의 치료이죠. 그렇지만 이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은 영적인 회복이거든요. 영육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좀 도와야지, 구제해야지, 사회복지도 해야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정말 궁극적으로 주어야 될 건 뭐예요? 물이나 떡이나 빵이나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 속에 걷는 것도 질병도 인생의 환경의 문제도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앞에는 다 굴복하고 엎드리게 돼 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좋은 부부관계요?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좋은 부부관계도요 그 가정을 지탱하지 못하는 것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필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예배하고 경외해야죠. 잠시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은금이 그 가정을 지탱하지 못해요. 은금이 그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은금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합니다. 주목했다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똑같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아요. 먼저 보라 하죠. 구걸할 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 고개를 들고 쫙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안진뱅이는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은 돈인데 돈이 없다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게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합니까?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선포하고 명령해요. 낫고 안 낫고 그거는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절망과 내 형편의 어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명령이에요. 낫고 안 낫고는 둘째 치고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손을 얹어서 안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얹어서 낫겠나? 기도한다고 낫겠나?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번에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귀신도 사탄의 나라도 뭐가 있어요?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력. 권세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파워가 사탄과 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권세를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선포하면서 무너뜨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은, 모든 만물은 그 이름 앞에 굴복시켜 놓으셨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이 교회고 교회 위에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모든 만물과 정사와 권세와 통치가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높은 것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하게 됩니까? 복종하고 굴복하고 순종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속한 것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어 있고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질병은 예수님 이름 위에 있습니까? 이름 밑에 있습니까? 밑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환경은 위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이름이나 홍길동 이름이나 세종대왕 이름이나 똑같아요. 세종대왕 이름을 의지해서 뭘 선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환경이 내 소원 아래 복종합니까? 내 기대 아래 복종합니까? 모든 환경과 질병과 염려들은 그 이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면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 치유사역 하시고 은사사역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을 얹어서 병이 나으면요, 우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목사님 손 한번 잡아봐야 겠다, 이렇게 설레발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목사님은 뭐예요? 도구고 통로고, 능력을 행한 분은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일어나게 한 거고,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를 가져온 거죠. 성도들은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보면 막 우러러보고 막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고 그렇지만, 목사님 의지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때를 따라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 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극동방송에 10시에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취자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진 사람들이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서 그 초청된 목사님하고 PD가, 기도자가 함께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때론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보내는 이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그렇게 기도할까? 정작 자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까? 목사님, 이 일은 기도해서 풀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도 기도하면 풀린다. 이 일도 예수 이름 밑에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된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것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선포가 먼저 딱 있었고 그 다음 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선포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 야, 강물 그거 들어간다고 이 문둥병이 낫냐?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뭘 하네요? 물에 들어가는 행동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종들이 장군에게 어찌 겨자씨만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선포가 있은 이후에는요, 반드시 베드로가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요, 환경을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려움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행위를 꼭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도 보세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어떻게 일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한 다음에 잡아 일으키는 행위, 행함과 함께 일하니까 일어서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하죠. 힘을 얻었다는 거, 이거 수동태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그 말이죠. 주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나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탁 선포되니까 수면에 운행하고 있던 성령께서 일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선포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다 듣고 계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항상 내 언어를 믿음의 선포로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이 실패감, 좌절감,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요 처음부터 마음 자체가 뭐예요? 아이고 이게 되겠나?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니까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나면 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뭐예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미 먹고 가느냐, 아니면 먼저 실패를 딱 인정하고 가느냐, 그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겠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우연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꼭 저는 여러분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하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요, 믿음의 선포와 행위입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이건 기도의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어떤 이름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권세 위에,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사용하고 그 능력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가정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포, 믿음의 외침,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삶의 근거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거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내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삶을 살았다,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형편 가운데 예수 이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회복할지어다, 잠잠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합니다.